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위해서 통해서 니느웨라는 나라의 멸망을 애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니느웨 하면 요나가 떠오르죠.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를 알기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정의 깨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두 번째 애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놀랍게도 니느웨가 깨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니느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그때 돌이켰는데 더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바닥에 다 쏟아버린 거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무너져가는 마음이, 무너져가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삶이 퇴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또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면 전 삶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요, 그게 또 그만큼 은혜가 힘들어요. 그 은혜가 지켜간다는 게.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생명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요, 근데도 그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요,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거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 번씩 틈이 보여서
분노하고 화가 나면 그걸 다 쏟아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엉엉 웁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놓고 또 잘 지킨 듯이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켜간다는 게. 목회자가 일전쟁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 순간이 전쟁이 아니겠어요? 삶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환경 속에서 어깨에 두 짐은 미친 듯이 무겁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든데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만만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삶이 또 근다고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 직장생활을 해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정이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왜 그렇게 힘겨운지요. 힘겹고 아프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한 번씩 주저앉잖아요. 내 삶이 멸망의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꽤나 많잖아요. 한 번씩 예기치 않는 사고로 다치거나 아프면 또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내가 하던 일들이 엉망이 되면 원하지 않는 일들로 직장이 힘들어지면 버겁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지언정인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그나마 그래도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답이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아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면 부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중도 급하면 하나님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네 형상 속에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네 내리 속에서 희미해져요. 알죠?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 한 발자국 떼고 그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낸다라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좌절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외면하고 믿음을 떠날까 봐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정관념에, 선입관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 선입견을 못 벗어나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고 우리가 들은 게 있고 우리가 본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이거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네 마음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섭리하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어디에서? 마음에서. 입술로는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그거를 인정을 못해.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험한데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돼.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의지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사탄이 만들어버려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왜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때문인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전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지?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내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은 보니까 지구가 상당히 커 보이죠? 지구 끝에부터 지구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근데 그 지구가요, 우주에 딱 쓰면요, 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크기가. 인간이 관측이 가능한 우주가 빛의 속도로 달려서요, 139억 년이 걸려요. 수치가 감이 오세요? 139억 년?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139억 년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우주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요 태양빛이 태양이 8분 30초 전에 보낸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반짝하면 우리가 바로 반짝하고 보는 게 아니고 태양이 반짝하면 8분 30초 후에 우리가 그 빛의 반짝함을 봐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고 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픈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치료 못 하실까요?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힘든 거, 이런 거 하나님 위로 못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신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들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작은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아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 직접 가서 치료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분의 능력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한계를 정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되는다느니 안 된다는 일을 결정을 해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거기에다 내 생각을 넣고 빼고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얘기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찾을까? 될까? 말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믿고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자리로 찾아오시겠다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못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4절, 5절, 6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강을 말리셔요.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분이에요. 바산과 가멜이 새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곧 땅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왜 인간들만 인정을 못해요? 다른 만물은 다 인정을 하는데. 놀랍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라니까요. 창조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유지시키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그걸 새하기도 만드시고 약하기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온전히 믿고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밌어라고 SF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개념이. 왜 그걸 못 믿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발전했는데 세상이 갑자기 망하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인간이 갖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영원히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종말로 이끌겠다는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걸 막을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의학이 뛰어난들 영원한 삶을 인간이 줄 수 있나요? 과학기술이 뛰어난들 영원한 편리함을 주나요? 여러분 자동차 어때요? 편리하죠? 근데 완전하나요? 그 자동차로 인해 한 해 죽는 인간이 몇 명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에는요 인간의 기술에 인간의 능력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면이 있으면 악한 면이 인간의 기술에는 있어요. 한없이 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전기로 죽는 인간이 몇 명인데요 여러분. 그 전기 제품들로 인해서 죽는 인간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명하면요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인간이 뭐해져요? 비로소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을 찾게 돼요, 여러분. 찾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필요해? 인간들의 기술이 매우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왜 찾아? 그냥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 되지. 근데 기술 발전할 때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온전한 선이셔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선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을 시키되 선은 선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따라해봅니다. 평강이요,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애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폭풍 앞에 촛불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촛불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편안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됨을 알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